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 때 진리의 말씀 그러면 이 기록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내용들이 있지만은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말씀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합하여져서 그것을 진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엄밀하게 보면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게 진리예요. 천지창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진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100세 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사라도 믿지 못해가지고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내가 경수도 다 끊어졌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엄청난 이적과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적과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승인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홍해를 가른 일이 진리고 여러분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율법도 받았지만은 무엇이 진리라고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잘 믿노라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엄청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니라.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면 여러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끄신 광경이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볼 때는요, 율법 조항, 지식적으로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말은 옳은데 너희들의 행위는 옳지 않다. 너희들의 믿음은 틀렸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실 때 엄청난 이적을 나타냈거든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악한 원수에게 붙들려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저희 죄에서 자유케 해주고,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고, 흉악한 그 더러운 영들에게서 자유케 해주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그들이 못 봤죠. 성령으로 된 일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치유도 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팥뿌리까지 씌워서 11조를 하고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냐?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론적인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지, 진짜 너희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것을 찝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교회에 대입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팔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오른팔입니다. 아멘. 권능이에요. 아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들이 굴복하고 병도 떠나가고. 아멘.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이론만 남아있어요. 자기들의 철학만 남아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그런 말씀을 받아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혀 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침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장사 지낸다고요?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을 장사 지내고, 누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고 침례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형식적으로 주거든요. 유아 세례 주고, 형식적으로 교리문답 달달달 외우면 그냥 주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무엇으로 침례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의 기도는 한 기도도, 한 말씀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소원하는 그 기도가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 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수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삶이 변화무쌍하고 삶이 어렵고 또 연약해서 병들고,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낫기를 원하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나쁜 영향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건강하게 밝게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제 삶이 평탄하고 또 물질에 공품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간에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자나 권력 있는 자나 건강한 자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거 다 가졌어도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거듭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영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원수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예? 권력으로, 어떤 권력으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받을 것이 영육간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그걸 다 예를 못 드니까 딱 하나만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을게요. 모든 응답이 그렇게 되어져요. 이것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딱 세워지면요, 일평생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정말 너희 기쁨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맞죠? 아니 주님의 응답이 오는데 내 영혼에 주님이 응답이 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그 기도는 성도의 기업이다. 시작. 기도는 성도의 기업이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기업이에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이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를 딱 예를 들면 병들었어요. 자기가. 우리는 평생 병마와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기가 믿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병들어서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딱 첫째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병하고 같이 살기도 원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낫기를 원하지.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다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기본적인 자기의 심령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는 내가 너희의 질병을 다 고쳤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가봐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우리 5절 6절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질병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죄악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도들이 믿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응하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 말씀을 들여다봐라. 말씀을 들여다봐라. 말씀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 이미 치료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간 믿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이 말씀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신기하게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병을 내가 아들을 보내서 다 고쳤다. 고쳤다. 믿어라.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 믿고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조금 나타나.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더 사모하게 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는구나. 이 수준으로 알다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니까 무슨 말씀을 깨닫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네 병 고쳤다 이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 이름으로 병도 고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 단계까지 가요. 그 단계까지 갔는데도 알고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또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일부만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안 떠나가. 그러니까 이게 실망해가지고요 그냥 말씀을 덮어놔버려요. 포기해버리고요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려. 오늘날 믿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면 우리를 고쳐줘야 돼요. 아멘. 그게 새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병 든 거 하나 가지고 예를 들은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허공에다 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좌로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아멘.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그 금양로에 담긴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응답을 가지고 올 때도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후면 하나님의 권능들이 너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충만하고 진짜 말씀을 깊이 통달해버리고 알아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주목하세요. 이건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자, 말씀에 우리가 치료받았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하나님 사랑 다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주어졌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막 명하고 해도 안 돼. 그러면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따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라서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다독였습니다. 다독이고, 이제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좌에 오르시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기도에 전혀 힘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 속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요, 권세와 능력이 따르지 않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거,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뭘 구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말씀인 육신으로 보내신 영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만 거듭나고 성령으로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약속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이시고 나의 마음이시고 주님은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사람들이요 자기가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아, 은혜 받았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으면요 권능이 임하게 돼 있고요 표적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말씀으로 완전하게 세워져야 귀신들이 제압하고 귀신들이 알아봐요. 예수를 보고 당신은 거룩한 자인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사역이 막 일어났었는데 너무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여려가지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영육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지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나의 믿음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시작. 나의 믿음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믿음으로 예수가 하신 일을,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어느 것 하나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왜?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이제 자녀가 된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졌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럼 믿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안 세워지는 거야.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완성이 돼야 돼. 믿음이 완성이 돼야 돼. 자기 영혼에, 자기 몸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생명수가 흘러넘쳐나요. 아멘.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그 길이 있고 보호자로부터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길가에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달마다 12가시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역이 열매 맺고요. 사도들의 사역이 열매 맺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교인 되면 안 되고요. 지식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권능이 따르는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천사들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성전에는 천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실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빛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빛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빛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어떤 문제든지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제 성령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더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모르면요 말씀을 못 세워요. 근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안팎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야 되고 아멘. 어느 것 하나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요 뭐 능력 나타나면 뭐 능력이 다냐 이렇게 또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누구를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저 불신자가 미혹합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미혹합니까? 교회에 있는 주의 종이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는 그런 가르침 받지 말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아멘. 성령의 제자가 되고 아멘. 제대로 세워져서 진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모든 복을 소유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믿음,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과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것처럼 우리도 괴롭히는,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멘. 다 소멸시켜버리고 아멘. 부활로 나아가고 하늘 보호자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